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뜻을 좇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블레셋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이 다윗이 너무나 분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백성들이 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볼 때에 어린 소년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왕은요, 다윗의 이 용기와 담대함을 보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 자신의 노투구, 자신의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것을 입고 난 후에 금방 그냥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왕의 군복과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영광일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 상을 받으면은 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대로 벽에다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칼과 갑옷을 준 거예요. 그러면 명예롭죠.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부러워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그 옷을 던져버렸어요. 벗어버렸어요. 그것은 그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그 옷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자, 왜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그 들짐승들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더 익숙했죠. 다윗에게 맞는 옷이었죠. 자, 그런데 골리앗은요, 그런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서장훈의 그 키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니까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졌고, 다윗은 또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그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세거나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때, 또 도저히 변화시키기 힘들고 어렵다 생각될 때, 또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좌절의 말인 것이죠. 이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죠. 상황을 불평하고 어쩔 줄 몰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럴 때 우리는 또 부러워하죠.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네 하면서 다윗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 의식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가 바로 그 다윗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거 알려주려고요? 옛날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지식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에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다윗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백조였죠. 근데 자신이 백조인 걸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오리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조인데 백조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멋진 백조를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었어요. 야, 저 백조 멋있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네. 자기 자신이 백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백조를 보면서 부러워만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고 알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제서야 백조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다윗이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그 다윗인 줄 모르면서 다윗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야, 다윗은 어떻게 저 골리앗 앞에서 저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부러워만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자신이 누군데?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다윗인데요. 자, 여러분, 다윗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또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 이 두 가지 말 안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 연약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젊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유년기에서 청년기 사이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징집 대상이 아니었어요.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은 그가 어렸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징집 대상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나이는 20세 이하,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터에 온 이유도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은 갖다 줘라.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었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놈,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의 외모로 볼 때 그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그의 입으로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기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도 약했고 우리도 약합니다. 그도 부족했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없는 그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윗과 내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을 받는 자 되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체입니다. 다윗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다윗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윗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다윗이 연약하였지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게 되어지냐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군복과 투구, 그 갑옷,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 던져버렸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벗어 던져버리래요. 벗어 던져버리래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 벗어 던져버려야 될,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입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래요. 자,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버려야 될 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자, 그리고 8절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입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말 해야 돼요.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도 비방해야죠. 왜요? 내가 높아지려면, 내 뜻을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에게 유익이 오고 자기에게 채워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것을 우리는 벗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어야죠. 그럼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으래요. 긍휼. 즉 다른 사람의 힘듦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힘든 자, 나보다 어려운 자, 그런 자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옆에서 힘들고 어려워해도 너는 아파라,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라는 얘기죠. 또 자비, 친절한 마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정말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맞는 옷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싸우러 나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에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워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나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웠지요. 만약에 그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당연히 지는 건데. 다윗은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싸웠고, 진짜 그 신뢰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든 힘든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고통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능히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옷은 뭐냐면 바로 신뢰예요. 신뢰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나를 빛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빛내기 위한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들어보세요. 아까 했던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무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기려고 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려고. 즉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다툼 가운데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세다, 자기가 더 강하다, 자기 뜻이 맞다, 자기 생각이 맞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싸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없는 곳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섬길 수 없는 곳에서 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용서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지식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뜻을 갖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높다, 자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키우는 겁니까? 내 능력을 키우는 겁니까? 내 지식을 키우는 겁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세주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바로 딴 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길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듯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로 나아갔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드러내는 그런 싸움으로 우리 싸우는, 그런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하지 못할 곳에서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섬기지 못할 곳에서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지 못할 곳에서 헌신하고, 어떻게 정말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여 나갈까? 우리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